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까지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검은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되라. 너무 제목이 좋습니다. Be rich man. 다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부자가 돼야 되겠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난에 싫어합니다. 이렇게 가난에 찌든 사람, 찌는 것을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벼락을 맞는 부자가 되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남녀노소 이 동양인 서양인 모든 인종을 다 초월해 가지고 다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발구덩치고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함정에 빠질까 봐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그냥 노멀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 안 하시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 주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썼거든요. 야고보는 부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의 본심과 야고보의 말이 정반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울고 네가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고생이 있을 것이고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야 된다. 울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이게 울고 통곡하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냥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불호령입니다. 울고 통곡하지 않으면 넌 안 돼! 그런 아주 불호령입니다. 정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은 부자가 되면은 고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고생시킨다. 부자 되면 고생시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자가 되면은 그 고생 때문에 평생토록 울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대로 믿어집니까?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죠. 저도 이 말 그대로 냉면 그대로는 받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말이 액면 그대로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100배의 축복을 해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를 울게 만들고 통곡시키기 위해서 축복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씀, 오늘 본문 읽은 말씀대로 말하면은 부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울고
통곡하고 고생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부자의 재산을 하나님이 야고보가 오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 부자는 너희 부자라는 여기 너희 재물이라는 말은 부자의 재물을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썩었고 부자의 옷은 좀 먹었다. 재물은 부자의 재물은 썩는다, 썩었다. 그리고 부자의 옷은 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운데 썩은 재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썩었습니까?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오느라고 집에서 제일 멋있는 옷, 예쁜 옷, 그래도 오늘 제일 빛난 옷을 입고 왔었는데 그게 좀 먹었다면 아니고 올 거 아니에요. 좀 안 먹기 때문에 입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고보의 말씀은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더 무슨 말을 합니다. 오늘 3절에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와.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 다음에 그 금과 은이 녹슬은 그것이 네가 불 가운데서 불같이 그 금과 은이 너의 살을 삼켜 갉아먹는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은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쓸지. 그렇죠. 금은 녹이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금과 은이 녹이 쓴다 그래요. 은은 녹이 좀 썰어요. 그런데 금은 수천 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녹이 안 썰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녹슬다 그랬어요. 여기서 야고보가 녹선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무가치하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녹슬지 않는 금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없어진다. 얼마만큼 가치가 없어지느냐? 그 가치가 없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살을 갉아먹을 때에 네가 벌어들인 너의 재물이 너를 살을 갉아먹을 때에 그 증거가 될 거다. 아니 금이 뭐 악한 사람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금이 인육을 먹는 벌레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내 살을 먹는다는 말은 파멸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녹슨다는 말은 무가치하게 될 것이고 녹이 슬면 무가치하죠. 뭐 아무자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네가 파멸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금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구나. 파멸이 된다. 요즘 한국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 보니까 줄줄이 다 굴비처럼 이 벌 받고 형벌 받고 넘어가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재용이 삼성 부회장이 돈이 없습니까? 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금이 자기를 지금 감옥에서 못 내주는 거예요. 못 살려주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자, 이런 재물을 하나님이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시작.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우리에게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세에는 재물은 사지 마라. 말세에 쌓아야 할 것은 믿음을 쌓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야고보가 볼 때 말세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산다 이게. 재물은 쌓고 믿음은 안 산다 이거지. 그걸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재물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돈에 관한 말이 아니라고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오늘의 부자는 다 어떻게 돼요?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쇠빠지게 돈 벌여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벌여들인 이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온갖 노래다 투자 쇠잡 뛰어가면서 받아들여서 겨우 좀 통장이 좀 모아놨는데 재산 좀 모아놨는데 그거 통곡하려고 모았어요? 울라고 모았었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통곡하고 울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인 재산과 내가 노력해 모은 그 모든 그것에 물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통곡하고 우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그 재산이 나를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재물은 쑥습니다. 결국 파멸돼요. 못 가지고 간다고요. 하늘나라 갈 때. 세상 떠날 때에 1불도 못 가지고 간다고요. 그리고 오래 두면은 썩는다고. 하나님 없는 재물은, 하나님 없는 금과 은은 영원히 녹슬지 않은 것 같지만 녹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금과 은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다고 말이죠. 하나님 없는 옷은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좀 먹는다 이거죠.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분명하다 이거죠. 제가 이게 아끼고 좋아하는 양복이 있어요. 항상 아끼고 그거는 잘 안 입고 나오고 이러는데 어느 날 봤더만 어깨하고 팔하고 조미 뭐야 구멍이 빵 나버렸어.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나부타린을 잔뜩 갖다 넣어놨는데 그 뒤로부터 조미 안 먹기는 안 먹지만 이미 구멍 나버린 거죠. 소용없는 거죠. 나프탈린 없는 옷은 조미 먹는 거죠. 하나님 없는 옷은 하나님께서 좀 먹게 만든다 이거죠. 믿음 없는 세상 물질은 녹이 슬고 파멸되고 죽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빨리 누르세요. 그때는 기다리지 말고. 만약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만약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난 못 믿겠다. 뭐 그런 황당한 말이 있느냐. 엄연히 나는 그와 다르게 살고 있고 내 재물은 그렇지 않고 썩지도 않고 녹도 안 슬고 안전한데 난 못 믿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요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른 대책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못 믿는다면 다른 대책이 있는가? 내놓으라. 내놓을 자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해도 답은 노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있나요? 대책 없다고. 금과 은이 세상 재물이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파멸의 지경에 가고 그 돈 때문에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 재판받고 쇠고랑 차고 감옥으로 갈 때 나를 살려주느냐 이거요. 대한민국을 올리던 사람, 그 권력자들 청와대에서 목에 힘주고 살던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아무 소용없게 된 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다고요. 놓으라고요. 난 못 믿겠다. 좋아요.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런데 대책을 내놔라. 이거 대책 놓으면 내 그 대책 믿겠어. 내 받아들이겠어. 대책이 없는데 뭐요. 없다. 그러면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게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책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대책이 없네요. 감히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 대책 없이 무조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대책, 성경이 내세우는 대책을 무조건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yes, yes I am, I'm accepted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탱개입니다. 나중에 죽을 값에, 나중에 지옥 갈 값에, 나중에 파멸과 죽음으로 갈 값에 우선 거부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사탄의 대책입니다. 이게 사탄의 대책이라고요. 사탄의 대책이 왜 사탄이 이런 대책도 없는 가족을 가지고 덮어놓고 거부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는 사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결코 사람을 세우거나 생명을 건져서 구원하거나 죽음을 명쾌하거나 파멸을 얻게 하는 것이 사탄은 대책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의 대책이 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오는 목적이 뭐요? 사탄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또 어떻게? 죽이고, 또 어떻게?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only that. 그것뿐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대책은 도둑질 하는 거고 죽이는 거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사탄의 대책이요. 그러니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할 때에 이 대책에, 사탄의 대책에 빠지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대책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디에 하나님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재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이 보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통장에, 은행 통장에 하나님이 계세요? 은행에 갈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은행에 내 통장에 조금씩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어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갈 때마다 오늘 또 죽도록 좀 속된 말로 새가 빠지기 이랬는데 요거밖에 쉐입을 못하네. 이래 하다가 내가 뭐 하나 사겠나. 그리고 원망과 불편하면 그 통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 그래도 굶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통장에 계신 거라고. 여러분들이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 찬송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기도 소리는 일주일 내내 가도 한 번도 들리지 않고 매번 신경질과 고함 소리와 그냥 세상 작것들만 들리면은 그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은 찬송이 올려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지 거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에 하나님이 계세요? 옷 입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래도 헐벗지 않고 이 옷을 입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으면 그 옷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옷 없어서 벗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당신의 여러분들의 옷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들의 자동차 차에 하나님이 계세요. 운전해 갈 때마다 그 자동차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왕래하면 그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집에나 교회 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고 그저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서 그냥 생각한 대로 다 쏟아버리고 그냥 직장의 동료들하고는 뭐 관계가 뭐 깨지든 말든 나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직장에. 여러분들이 건강에 하나님이 계세요? 전 이번에 아파 보니까 정말 건강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노예를 하는데 내가 이제 퇴원해가 얼마 된지도 옳게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 노예 서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요 노예 때에 성찬식 좀 해달라고. 그때까지 내 몸 변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선을 넘으신 분이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에는 사선이죠. 뭐 암을 넘어갔으니까. 건강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아침에 폭삭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뺑 둘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자예요. 하늘의 부자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는 하나님이 없는가?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는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계신 부자가 될까? 점점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계신 부자가 될 수 있나?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키워드 하나 딱 집으면 뭐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그 핵심이 뭐예요? 소유를 파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이 말은 세상 지불을 팔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하라는 거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그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는 배낭 말고 안 낡아지는 배낭,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 보물이 하나님이 계신 부자다. 그 재물이 하나님이 있다. 그 보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아니하고 좀도 먹을 수 없는 최대의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단어는 내 소유를 팔라는 겁니다. 소유를 팔래. 소유를 파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내 소유를 팔라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재물은, 잘 들으세요, 세상 재물은 쌓는 게 아니다. 세상 재물은 세상 재물은 파는 거다. 세상 재물은 쌓아놓고 두는 것이 아니고 벌었으면은, 가졌으면은 팔라는 거예요. 팔라는 거. 근데 파는데 목적이 있어. 목적이 뭐죠? 낡은 배낭 말고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야. 얻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누가가 말하는 누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상 소유를 팔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재물을 버려 들였으면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깔아앉고 그거 썩도록 기다리면 앉아서 보면 뭐하죠? 다 썩는 거지. 그러니까 잘 쓰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 쓴다. 자식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식들의 좋은 것을 위해서 쓴다. 그게 낡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쓴다고 말이에요. 그게 보물이다 이거지. 그렇죠? 자식들 교육을 시키는 거 다 놓치고 나면은 나중에 자식들 빗나가고 감옥 갈 때 그 돈 아껴서 뭐 했노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바로 써야죠. 바로. 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게 소유의 원칙은 팔라는 겁니다. 팔기는 팔되 그냥 무득대고 팔지 말고 목적을 두라는 거죠. 목적 있게 살아. 그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라. 이제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배낭을 만들라. 이 뜻은 뭐냐면요, 세상 재물은 팔고 투자하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목적은 어디에 둔다? 생명을 만들라는 거죠. 생명을 가지라. 그래야 보배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산 가져도 그 재산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면은 이게 헛것이다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걸 가지고 비교해 보자고. 재물과 생명이 어떤 차이 있느냐? 재물은 어떻게 되고? 낡아지죠. 근데 생명은 어떻게 해요? 낡지 않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 마음이 말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늙었어요? 똑같아. 안 늙어. 나도 그래요. 절대 안 늙어. 우리 육신이 그렇지. 재물은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생명은요, 썩는 법이 없습니다. 안 썩습니다.
섞지 않습니다. 재물은 좀이 먹어요. 그런데 생명은 좀 안 먹어요. 재물에는 뭐가 달라붙어? 도둑이 달라붙어. 북한에서 온 어떤 탈북자가 북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 그래,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 그랬더니만은 한 달에 몇 억을 벌었대요. 와, 근데 뭐라고 탈북하노? 그랬더니만 그 돈이 자기에게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치 수용소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안 벌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에 가졌던 돈 뇌물 주고 탈북했더라고. 재물엔 도둑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재물에 너무 많이 벌어도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에는 도둑이 없습니다. 안 붙는다고요. 재물과 생명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물은 팔라는 거예요. 벌어들였으면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재물에는 누가 없어요? 이 재물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재물은 다 그것이야. 근데 생명에는 하나님이 계셔. 확실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내 말을 행하는 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으냐면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 재산 팔아서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보화 상자가 있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걸 사지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자, 이런 재물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재물을 가져야 된다고. 이런 재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오. 그 재물을 내가 관리해 봐야 한계가 있어요. 도둑을 막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 재물을 내가 관리 안 하고 누가 관리해? 하나님이 관리해 주면은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어. 그리고 이런 재물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재물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믿음의 재물이라 그럽니다. 이런 재물을 믿음 재물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하늘의 부자라고 그래요. 하늘의 부자와 땅의 부자는 다릅니다.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음식 부스러기 버리는 걸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는 하늘의 부자예요. 그래서 죽어서 거지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하늘나라 갔지 않습니까? 그걸 하늘의 부자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부자가 되지 않겠어요? 가짜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부자가 아니고 하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 부자가 된다. 이 말씀과 내가 여태까지 부자 되기 위해서 노래했던 그 모든 노력과 일치합니까? 일치해야 돼요. 그게
그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믿음 부자, 하늘 부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셔야 되고, 뭘 가져야 믿음이 부자 되고 뭘 가져야 하늘 부자가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땅이 안 하늘에 드는 거. 그 예수님 말씀에 땅에 쌓은 거는 팔라는 거죠. 팔아서 생명을 가지라는 것은 그 생명을 하늘에 쌓는 거죠. 그 하늘에 쌓는 거, 이건 또 뭐냐? 하늘에 쌓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을 가져야 하늘에 쌓아집니다. 어떻게 되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평안해집니까? 만족을 얻으면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크리티컬하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게 딱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은 평안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 찝찝하고 그 억셉트 하지 못하고 대답을 못하게 되면 조금 불안해요. 그 왜냐하면 만족함을 자기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는 거죠. 왜 만족하지 못할까?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할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한 이유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만사 다 가지고 해결된 것 같아도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평안해집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평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냐? 돈 좀 벌었을 때, 뭐 출세 좀 했을 때에, 뭐가 좀 잘 됐을 때에 잠시 평안한 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퍼펙트한 평안, 완전한 피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퍼펙트 샬롬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해결 받으면 만족해. 제가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딱 받았을 때에 이 만족함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이 죄 문제를 해결 받으니까 세상이 다 사랑의 덩어리로 보이고, 세상을 다 준다 그래도 내가 가진 이 만족 평안을 결코 빼앗기고 싶어. 목숨을 뺏어간다 그러더라도 나는 안 뺏기겠다고 싶더라고. 그 죄 문제 해결되면 그렇게 돼요. 그걸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면 만족이 와요. 평안해져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죄에서 구원받았는데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평안한 게 있느냐고요. 구원은 하늘 보물이에요. 구원이 땅의 보물이 아니고 하늘의 보물이에요. 구원은 만족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사람은 믿음 부자예요. 구원 없이는 믿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세상 재물은 덤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 재물의 부자가 되는 방법도 구원받으면 그게 프라이어리티의 넘버 원이에요. 그게 덤으로 하나님 축복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하늘의 부자가 되십시다. 진짜 부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기 전에는 아무도 손 못 대고 거두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버려드린 재물은 하루치면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루치면. 진짜 부자, 하늘의 부자,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